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 틈에 들어갈 곳조차 없었던 거죠.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집 천장을 부수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4명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병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치 뜬금없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를, 병을 치료하는 이 해결을 해주신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해결하신 겁니다. 죄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는 그 죄 용서를 선포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반론하면 어떤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바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에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비용 계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천장을 보수해야 될 비용, 체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주 앞에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예수님은 오늘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바닷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던 거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바닷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리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네, 일관되죠. 정말 일관됩니다. 오늘도 역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세무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근데 그를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지나가면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누구죠? 아니에요. 레위기는 레위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레위는 누구냐면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가족의 대표를 아버지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레위, 마태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름이 3개죠. 베드로, 게바, 시몬. 마태도 레위라는 이름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다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세리는 로마
인들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정 금액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됐기 때문에 뭐 10만 원만 매달 내도 되는 것을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기가 먹어도 됐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를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갔던 친일파 같은 자예요. 일본의 등을 업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뺏어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대했냐면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법정에서 보통 배심원,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혹은 증인들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증인의 자격이나 배심원의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세리가 있으면 쫓겨났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런 연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아, 이게 바로 세리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 또한 수치를 당했어요. 저놈 저 집 지금 세리놈의 아빠야 제가. 세리놈 동생이야. 마치 살인자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각인된 자들,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세리는 나병 환자처럼 그가 만지는 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차라리 그 사람이 인격을 모독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리는 아예 그 사람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게 돈을 꾸일 수도 없었어요. 세리가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걸 받으면 안 됐어요. 도움을 받았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금 자체를 강탈하는 돈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준 돈은 남에게 훔친 돈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놀라운 건요,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학파 중에 뭐 산마나 여러 가지 또 학파, 두 가지 큰 학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파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 이처럼 정말 세리를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누구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리인 레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같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네? 나병 환자처럼 어디 진영 밖에 살진 않아도 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1571년부터 1610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지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밑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신발이 그냥 쪼리 같은 거고 굉장히 옷이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은 밑에 돈이 있어요. 돈 가지고 뭐 돈을 세거나 돈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박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옷과 예수님의 수제자의 옷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누구를 부르냐면 너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지만 볼품없는 걸 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예 다른 데를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젊은이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든지 오든지 상관없어요. 돈에 완전히 매여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돈을 같이 세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이 나이가 있는 분, 할아버지 같은 분. 저요? 라고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분. 예수님은 이런 삶에서 살아가는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를 부르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의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부르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레위,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식사할 때 누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네, 누가 있었어요? 집에 초대된 자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타번역 성경을 보면요, 부르시자마자 그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이제 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 이런 장면이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갔는데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많은 세리와 자기가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죄인들이 있었어요. 죄인들. 세리는 동료니까 레위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죄인들은 누굽니까? 이때 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하냐면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 그 다음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세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가장 아주 경멸의 대상인 자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15절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누구에게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왔어요? 죄인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죠. 레위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들어오고 싶어도 그의 집이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멸받은 자들, 죄인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들의 특기와 취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항상 딴지를 하고 비난하는 일을 해요. 오늘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요? 응? 여러분, 이건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야. 저런 것들이랑 식사한다고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자청하는 인간이? 왜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셨냐면 바로 식사하는 것은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온 이 할례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렸죠. 비난받을까 봐.
왜 그러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여전히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결법이 뭐냐면 유대인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이방인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이들과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같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나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게 아예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냥 자기의 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지 못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이방인처럼 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할 땐 율법학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도 마음속으로만 얘기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들으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17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의사에 대한 예를 들어요. 자, 예담이랑 예준아,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렇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할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할까, 예준아? 맞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은 내가 필요 없지 않냐.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바리새파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범위와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리와 다르게 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세리와 죄인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틀어서 설명한 거예요. 말하자면 비꼬아서 설명했다고 할까요? 아예 정말 뼈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자청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겠구나.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는 세리와 죄인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마치 의인 너희들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필요 없잖아.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16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정결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분 앞에 나오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의 이 모습은 역시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훔치는 거 뭐 그런 거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혹시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 또는 부모님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 이런 거를 근거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살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근거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잘못된 얘기예요. 재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근데 새벽 재단, 수요 재단, 재단이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던 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그런 구분은 없어요. 재단은 희생제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어쨌든 모르고라도 이런 말을 쓰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것들은 이해해 주셔야죠. 근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기묘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나는 피곤해도 직장의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그런 회식 자리도 그만두고, 또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못하면 집에서도 막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많이 심었던 것들 있죠. 내가 했던 봉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교회 나오면서 했던 거, 이 교회에서는 뭐 했고 저 교회에서는 뭐 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전도하고 청년부 때, 여전도회 때, 남전도회 때 헌금했던 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건축 헌금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헌금했던 거, 건축 헌금했던 거, 공부해서 장학금이라도 받으면 그거 다 헌금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것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게 다 하나의 일종의 일천번제하는 거, 다 자기 의예요.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봉사와 헌금 액수와 그 다음에 내가 헌신했던 이 20대 시절, 또 젊은 시절,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균적으로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구분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은 정말 의미 있어요. 값진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행동을 아주 귀하게 받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을 주실 거예요. 아주 큰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의 공로나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자기의,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아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복받으려고 하는 근거로 삼는 순간, 이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묻혀버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러나질 못해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직분 뒤에 숨기도 하고요, 또 행위 뒤에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있고 신앙에 아주 누구보다도 막 탁월한 것 같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면은 결국엔 나타나거든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분들에게 이제 가끔 연락이 오는데요, 그분과 통화하면서도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저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과 대화를 쭉 하다가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근거로 저에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나옵니다.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요, 성령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화목제물 이런 얘기를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식구로 살아가면서 살아갈지라도 자기 의회로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문득문득 교제할 때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혹은 알아주지 않을 때 삐치거나 상처받는 거.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데 막 알아주길 원하고 안 알아주면 막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이게 다 행위를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또 떳떳하지 못하는 거.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결국 자기 의예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참되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너무 뚜렷이 나타나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정의 헌신을 하고 일정의 봉사를 해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내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피하거나 또는 숨거나 심지어는 떠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앞에서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근데 언제 나타나요? 죄인들과 함께 직접 함께 하실 때에 자기들과 오히려 예수님을 비교했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이야. 자기는 달라. 여러분,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를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이 말하고 고백할지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가 끝나고 다른 교회에 또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 청년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일정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것만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정말 자기 의로 살아가는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때문에 자기가 마치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신대원까지 들어왔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전도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자기 의로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기 의로 살고 있었구나. 주님의 은혜와 자기 의를 헷갈리며 살았구나. 완전히 뭐 회심하지 않았냐. 그거는 아닐 수 있었겠지만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건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공덕을 주 앞에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종교 아니에요?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요,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위에서부터 오신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해라. 아, 조금만 더 하면 돼. 99% 찼어. 1%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기도해. 좀만 더 해. 더 뭔가 주를 위해 살아. 1년만 더 봉사해봐. 네 삶이 달라질 거야. 교사 하는 거 좀 더 해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거 하는 순간 다 멸망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불교예요, 불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에, 하늘은 우리가 하는 걸 돕는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죄인을 풀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많은 무리도 없고, 그 무리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바리새인은요, 비판했어요. 하나님을 비판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혹시 없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또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는지 늘 점검해 줘야 돼요. 목사의 딸들은 더 하겠죠? 목사의 딸은 더 할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네,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며 스스로가, 아니, 의인은 없다니까요. 근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주 앞에 나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주님의 공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자기의를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딱 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하지 않아요. 좋으면 어떤 것들은 취하고. 자기 행위와 공로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만 자기의가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몇 가지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정해놔요. 예를 들면 난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빠지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겨요. 나는 헌금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것 가지고 또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겨요. 나는 전도하는 데 힘쓰겠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른 건 다 못하고 실패해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 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의인이 있다, 의인이 몇 명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3명 있다고 하면 자기가 그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정말 의인이 되려면 마음까지도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고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가문만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마음까지 적용하면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죠. 몇 가지, 율법 613가지가 아니라 진짜 고작 몇 개, 그거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멸망하게 하는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행위, 직분, 주를 위해 살았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뭐 했지 내가? 그러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헌신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평생 주를 위해 살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을 위해서 다 거부하면서도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보,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모님이 기가 막히셨답니다.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아이들도 사실은 거의 돌보지 못하고 집안에 세탁기도 고장나서 고치고 방이 한 칸인가 두 칸밖에 없는데 애들은 거실에서 자는데 신발장에 애들이 머리가 자다가 보면 너무 집이 좁으니까 신발에 이렇게 어느 때는 신발 위에 머리가 대고 자고 있더래요. 너무 좋은 조건이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를 위해 한 게 없대.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 은혜만 생각해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여요. 늘 보입니다. 그러니 딴짓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어도 회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역설적인 것 같아요. 죄인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이게 진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멸망하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주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겸손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19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6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레위를 부린 것처럼. 여기도 삭개오도 세리 아닙니까? 그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합니다. 영접해요. 근데 7절 읽어볼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죠?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8절 이런 걸 보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반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서 주께 여짜오다는 뭐냐면 서 있다는 말은 공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산 게 얼만데요? 헌금한 게 얼만데요? 이런 말 하지 않죠. 뭐라고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체면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 공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 갑절에나 갚는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율법에 실제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그 원래 원 가격과 곱하기 4분의 1배 정도, 제 기억으로는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만 더 더해서 주면 돼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곱하기 아예 4배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이제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변화된 자의 일반적인 태도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즉 한몸된 교회 성도들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동의시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도였어요. 성도. 지극히 작은 자를 곧 자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뭔가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나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자기의와 또 믿음으로 정말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교회 패턴에서는 전혀 드러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형식주의에 매여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돕지는 못해요. 자기의 시간을, 에너지를 헌신하지 못합니다. 9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만을 버리고 멸망하게 하는 자기의를 버리고 우리 모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 정말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이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같이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일평생 전력으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